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본문은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 36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올리브 브레싱 하는 시간 갖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월 달이 지나가고 또 만물이 생명의 기운으로 솟아나오는 우리 봄이 오는 3월을 저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31장 8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친히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계시고 너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시지도 않을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 봄과 함께 시작되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먼저 가시며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축복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자신들의 삶에 얼마나 기쁨이며 복인가 하는 것들을 경험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은 자체 모임 위에서 이동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같이 하늘복으로 서로에게 축복하십시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오순절 성령님이 임한 후에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이제 그 말씀을 들었던 그런 군중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떠나지만 너희는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성령님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12의 사도들을 포함해서 120명의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자신에게 일어난 이 성령 임재에 대한 여러 체험들의 이유를 설명하는 가운데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시며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를 그럼 너희가 어떻게 자신들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회개하라. 그리고 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의미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좀 기억해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받아들이게 하는 방법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먼저 회개하고 믿어라.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믿고 회개하라.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어떤 고정된 공식이라기보다 복음이 한 사람의 인식 체계에 어떻게 접촉하는지에 대한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차이의 기준이 뭐였다고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선 지식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준이 율법이었음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삶을 먼저 뉘우치고 돌이키는 회개가 우선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었던 율법도 당연히 모르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서 회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시작하신 겁니다. 왜? 그 말씀을 듣는 주 대상들이 유대인들이었으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라고 이 베드로의 설교도 그 듣는 대상이 누구들이에요? 대부분이 유대인들이니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신 설교였기 때문에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가 구원자임을 인정하는 뜻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먼저 회개하고 예수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방법임을 복음을 통해 믿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을 비롯한 앞서서 예수님 하신 말씀도 그렇고 또 이방인들에게 전도했던 이 사도들의 선포가 비록 순서상으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먼저 제시되는지. 그러나 이 두 경우 모두가 다 이게 회개이든 믿음이든 이게 복음과 관련되어서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만일 복음과 관련되어 있지 않고 제시되는 회개나 믿음은요, 구원과 관련 없이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회개도요, 무엇을 회개하는지, 또 믿음도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정확한 어떤 설정이 없이 그냥 회개하고 믿는 나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생각이나 판단이 주체가 되어버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내가 주체가 된 회개나 믿음이라면 그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하는 믿음과 회개인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뭐죠? 복음 안에서의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복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듯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와 혼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라 그랬죠.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종교는 우리가 한자어로 보면 보듯이 마루 종자에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정인 형제, 마루는 으뜸과 일의 근원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종교는 가장 으뜸되는 가르침, 근원이 되는 가르침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종교는요, 그 종교를 믿는 자들이 마땅히 행하고 따라야 될 가르침이 있는 것이고 그 종교가 유지되려면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종교에서 약속하는 행복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만일 가르침은 탁월한데 그 종교를 믿는 신도들이 그 일을 그 종교에서 얘기하는 가르침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 종교로서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종교라면 당연히 사라지겠죠. 실천해야 될 그 종교에서 약속한 행복과 축복을 못 누릴 테니까 당연히 그 종교를 믿어야 될 이유도 점점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그 종교를 떠나거나 다 버리게 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마치 기독교도 그런 따라야 할 어떤 탁월한 가르침이 있고 그 가르침을 행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기독교도 종교 중 하나라고 분류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세상의 일반적인 시각이지 기독교를 제대로 반영한 건 아니죠. 근데 세상이 기독교를 종교로 분류하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문제는요, 크리스찬들조차도 기독교를 종교처럼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과 종교를 구분짓는 가장 간단한 전제가 뭡니까? 종교는 내가 순종하면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내가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대로 행하면 나는 그 종교에서 약속한 행복과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 행함이라고 하는 원인과 축복이라고 하는 결과가 공식과 답으로 짝을 이룹니다. 근데 복음은요, 뭐예요? 이미 받아들여졌으니 순종하라죠. 복음은요, 원인 없이 결과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종교든 복음이든 가르침을 행하는 것이 공통적이기는 한데 그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행함이 축복과 행복이라는 결과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행하는 것이 받은 축복과 은혜에 따른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뭐 넷플릭스나 또는 뭐 디즈니 플러스 같은 이런 멤버십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인 서비스는요, 내가 돈을 지불하고 그 대가로 그 혜택을 누립니다. 근데 복음은 마치 뭐가 같냐면요, 평생 무료 이용권을 이미 선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컨텐츠를 많이 봐야 그 멤버십을 유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족 멤버십에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이 좋은 컨텐츠를 마음껏 즐기렴 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준 높은 그런 OTT에서 제공하는 그런 콘텐츠를 마음껏 즐기는 이유는 우리가 안 보면 멤버십에도 쫓겨날까 무서워서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서비스가 너무 좋고 이미 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즐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다 지켜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완벽한 율법의 순종을 우리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준 그것, 그리고 그 자녀의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받은 축복이라고 하는 그 결과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축복을 가르쳐서 로마서 4장 6절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행하는 것이 없이도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주심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행한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먼저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의 회개는 어떤 회개인가 하면요, 받아들여짐이 전제가 된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회개하고 복음 안에서의 회개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종교에서의 회개는요, 기본적으로 내가 잘하면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그 종교적 특성 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회개도요,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침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는 동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맞아 보여요. 하나님은 어쨌든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제대로 들여다보면 그 죄를 회개하는 이유가요, 벌을 피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죄의 결과가 자신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마치 잘못을 저질러서 엄마에게 야단 맞는 아이가 그 야단 맞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용서를 비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는요, 회개함으로써 기도 응답을 비롯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회개는요, 자기중심적입니다. 근데 복음 안에서의 회개는요,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회개하는 이유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회개하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고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죄가 나에게 미치는 결과 때문이 아니라 그 죄 자체에 대해서 뉘우치는 겁니다. 또 이 종교적인 회개는요, 내가 죄를 회개함으로써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셔야 돼요 라고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더 괴롭고 비참하게 나를 낮추는 모습을 취함으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용서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의 회개는 어떤 걸까요? 용서를 받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분이 있음을 알고 그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용서를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회개하고 부담된 그 회개하는 것이 부담되고 잘 안 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 나는 이미 이런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땐가는 또다시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려면 최소한은 내가 회개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큼 충분히 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실제로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실상을 느끼기에 회개가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안 하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근거가 자신의 도덕성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의 회개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용납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깊이 인식하고 인정할 때 오히려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의 회개가 용납을 전제라고 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의 회개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통해서 보면 더 정확합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그리하면 죄가 장애물이 되어 너희를 넘어뜨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 그 중간쯤에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켜라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성경 원문을 보면요, 울어라, 빌어라, 후회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원문은 그냥 단 하나의 동사입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가 테슈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테슈바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에서 나왔고 뜻이 단순해요. 그냥 돌아오다, 방향을 바꾸다, 되돌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감정을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나 행동 이전에 방향을 말하는 의지에 관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회개가 참회 기도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왔어요. 통치권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다른 주인을 섬길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요, 이 회개라고 번역된 단어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타는요, 바꾸다라고 하는 뜻이고, 누스, 노이아의 원형인 누스는 생각, 인식, 구조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타노이아는요, 생각이 작동하는 틀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 중에 보통 요새도 고집스럽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운전하는 분 계신가요? 대부분 내비게이션 언니가 인도해 주는 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가다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죠. 경로가 잘못되어 재탐색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내비게이션 언니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때 운전자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내가 잘못 든 길에서 내가 왜 이랬을까? 핸들을 막 부여잡고 거기서 막 펑펑 우는 겁니까? 내가 왜 이랬을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요, 차를 돌려서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올바른 방향으로 진입하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자책하면서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방향을 즉시 수정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이고 메타노이아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삶의 기준을 바꾸지 않는 사람. 결론적으로 이 테슈바, 이 회개라고 하는 건요, 울고 빌어서 용서받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란 삶의 주인을 교체하는 것, 기준을 바꾸는 것,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옛 주인인 세상 나라와 자기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늘 좀 두려워하면서도 이게 왜 이러지 싶은 말씀이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또 21절 말씀 보세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내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같은데 왜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까? 너무 의외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21절에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아니다. 뭐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예수의 말을 듣는 이 사람들은요, 여전히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돌이킨 경험이 없었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살고 있는가는 나중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돌이킨 적이 있냐라고 하는 것. 자, 그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평생을 익숙하게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괜찮은 것처럼 살고 있었던 나중심적인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 될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가속도를 받아가지고 계속 이 길이 맞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자동차가 내비게이션에서 방향이 틀렸네요, 경로가 틀렸, 이런다고 해서 갑자기 방향을 거기서 돌이킨다는 거는 힘든 일이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답이 뭔가 하면요, 돌이키면
받아줄 곳, 용납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보다 더 안전하고 복된 삶으로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가는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탕자가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이러면 안 됐는데 라고 돼지를 치면서 그 어려움을 홀로 감당하려고 했을 때는요, 오히려 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비참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의 인생이 버려진 상태로부터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1절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요, 아버지가 입혀주는 그 새 옷, 그리스도의 의로움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지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보여지는 아들의 그 모습은 돼지의 오물로 더럽혀진 그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가 입혀주는 새 옷으로 단장된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그 부족함, 나의 넘어짐을 인정하는 것이 자존심의 상처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는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의 회개는요, 죄를 회개할 때 더욱 사랑받고 용납받음을 느낄 수 있어서 안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회개는요, 나 중심의 회개입니다. 내가 당할 벌과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피해의식이 회개의 동기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자일 뿐입니다.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이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를 하고 나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하고 멀게 느껴지고 또 언제 나의 죄를 물으시려 등장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의 회개는 뭐예요? 용납된다는 보장 안에서 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하는 겁니다. 어떤 잘못을 해도 여러분, 부모-자녀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하는 회개가 복음 안에서 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성장하실 때 다 모범생들은 아니었잖아요. 저도 성장하면서 몇 번씩 너 그러면 호적에서 판다. 나가서 다시 들어오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듣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이제 다 지금 요양병원에 오래 계시는데 아직까지 제가 호적 등본 떼어봐도요, 제가 호적에서 파여지지 않습니다. 부모자녀 관계는요,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구글 같은 그 글로벌 기업에서 하는 독특한 어떤 그 시스템이 있는데 심리적 안전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그럽니다. 이 영어로 하면 psychological safety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개념인데, 직원이 큰 실수를 했을 때, 야, 네가 한 실수 때문에 우리 회사가 얼마나 손해를 본 줄 알아? 너 당장 사표써. 라고 하는 그런 위협하는 조직에서는요, 직원이 실수를 숨기기에 급급하다는 겁니다. 아이, 큰일 났다. 내가 이렇게 하면 월급이 깎이지? 내가 이렇게 하면 잘못하다가 미국은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사장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내보낼 수 있거든요. 그런 뭔가 나를 위협하는 조직 하에서는요, 직원이 실수를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하지만 실수해도 괜찮아. 우린 너를 신뢰하고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조직에서는요, 직원은 솔직하게 자신의 과오를 보고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해고하려고 하는 무서운 CEO가 아닙니다. 우리의 실수를 딛고 더 성장하기를 기다려주시는 완벽하신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럼 복음 안에서는 회개는요, 실제로 어떻게 하는 회개일까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면요,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난 못 봤는데 보이기 시작해요. 주님의 그 밝은 빛과 그의 거룩한 모습 앞에 드러나는 나의 추한 모습이 보입니다. 마치 해를 등지고 있을 때는 그 역광 속에, 그림자 속에 묻혀 있어도 보이지 않았던 내 얼굴에 점과 티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 화장 안 한 날 저 여자분들 사진 찍어준다 그러면요 늘 해를 등지고 있어요. 밝은 햇빛을 정면으로 보면은 뭔가 그런 모습이 드러날까 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좀 마음에 드는 그 이성과 첫 데이트할 때는요 환한 대낮에 하지 말고 좀 어슴푸레한 그런 저녁거리 아니면 좀 조명이 은은하게 깔려있는 그런 실내에서 하라. 왜? 최소한의 결점은 가려지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는 회개는요 주님의 밝은 빛 아래에서 드러나는 나의 추함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겁니다. 그게 돌이키는 회심에 이어서 이어지는 회개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주님을 닮으려 할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나의 추함과 더러움을 가진 채로 주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추함과 못남을 인정하고 자백할 때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군중들처럼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탄식과 애끓는 감정의 요동이 생기는 겁니다. 감정이 요동치는 것 자체가 회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안에서의 참을 수 없는 어떤 요동이 생기는 겁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못 받게 했고 나를 하나님께서 불리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건 단순히 자기 연민이나 어떤 형벌에 대한 무서움 때문이 아니라 죄가 망가뜨린 하나님과의 관계, 그로 인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인간의 원형을 잃어버린 나의 모습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신의 원형인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그 갈망이 끌어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감정이 요동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눈물도 나고 어떨 때는 한심도 나고 어떨 때는 어떤 비탄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이 회개는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며, 설사 우리가 모든 죄를 다 회개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죄인으로 버려지는 것은 아니니까 안심하고 마음껏 더 깊게 자백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한 우리가 살면서 저지르게 되는 잘못과 실수와 그 죄로 인해서 더러움이 우리에게 묻는다고 해서 우리를 다시 죄인의 자리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더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실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회개하는 성도들의 모습은요 그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거나 자백하거나 몸을 괴롭게 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예수 안에서 모두가 용서되고 나는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은 존재임을 주장하면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실제적으로 죄를 이렇게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저희 잘못과 연약함, 죄와 실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저의 이런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셔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입니다. 왜? 이미 용서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의 죄와 저주와 연약함과 불행과 실패와 고통과 가난과 모든 죄의 실체와 영향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내가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거나 내 몸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뭔가 종교적인 대체물로 보상을 하고는 시도는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의 회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저주와 왜곡과 어두움을 물리치고 우리는 승리를 얻었음에 감격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야 회개가 감사와 감격과 찬양과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할수록 점점 디프레션이 돼갑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죄들이 막 떠오르면서 결국은 나중에 아이고 내가 이런 죄를 짓고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나, 나는 이런 회개한다 그래도 다음에 또 비슷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텐데, 회개할수록 점점 나의 감정은 점점 침몰되는 겁니다. 아니요,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거는요 용서받을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죄를 우리가 품고 있을 때 우리가 나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다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회개할수록 우리는 더 정결해질 것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것이고 그걸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걸 기뻐하는 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20절, 24절,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된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의 죄인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다가 25절로 어떻게 마무리 지어줍니까?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로 끝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떨 때는 좀 이상해요. 막 무슨 고난과 핍박과 막 아픔과 고통을 얘기하다 갑자기 대부분의 시편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사도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끝에 가면요 다 감사와 찬양으로 갑니다. 무슨 사도들이 1년 전에 그런 고통과 아픔과 있다가 그 다음에 이 글을 쓴 1년 후에 그 다음 걸 붙여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즉시의 상황,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느끼고 자기의 상태를 바라보며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무엇이 나를 하나님과에서 가로막고 있는 그 죄임을 직시한 나머지 그때문에 힘들어하지만 그 다음에 깨닫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지.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의 회개는요 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받으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협상이 아닙니다. 이미 베풀어진 용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나를 던지는 항복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죄로 인하여 지금 제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것들에 대한 제 마음의 비통함이 있지만 이걸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이 저를 용서하셨음을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앞 담대히 그래야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두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여전히 정죄감과 무거운 마음과 답답한 마음과 불편한 마음이라면 그건 아직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종교적인 회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사야 1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서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03편 12절 같이 읽습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성경의 증언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지은 죄가 없던 것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지은 죄의 결과가 나에게 미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도 이해가 안 됩니다.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탄도요 분명히 이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 옆에서 우리를 고소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요 이러이러한 죄를 짓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마땅히 이렇게 살지도 못한 이 사람,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당연히 지은 죄의 대가로 인해서 지옥에 보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서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탄아, 네 말이 옳다. 이 사람이 그런 죄를 지은 것이 맞다. 그런데 이 사람 이미 그 죄값을 치루었다. 내가 이미 그의 죄를 대신하여 생명을 바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의 의로움이 그에게 전가되었으니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며 의로운 사람이니 네가 관여할 것이 없으니 물러가라.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입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용납된 존재임을 확신하는 그 복음 안에서의 회개를 통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이고 옛사람에게서 벗어나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3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보십시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응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확신을 갖고 복음의 중심 되신 예수님을 더욱 갈망하고 복음 안에서 회개를 통하여 매일매일 하늘의 보좌로 나아가는 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이하육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보에 노트하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지를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단어도 좋고 문장도 좋고 깨달은 어떤 내용도 좋습니다.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